우리가 이런 문화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다양한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이냐? 상대방이 무엇을 옳게 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문화의 이해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저축하지 않고 빈둥빈둥대며 노는데 돈을 다 쓰는 거야? 라고 판단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왜 그들이 지금 즐기는데 그렇게 가치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여기는가? 그 핵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무엇이 남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남는 겁니다. 사랑이 자리 잡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옳은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옳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옳은 것이 남는 것이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다양한 것들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사실 똑같아요. 복음도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이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복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죽어가는 마당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외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외치시는 소리를 귀를 막고 구름으로 덮어서 외면하십니까? 왜 그러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그림으로 선교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선교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무엇이 남아야 돼요? 옳은 것이 남아야 돼요. 여기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그쵸,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문화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이걸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문화를 통해서 무엇이 남는 것? 복음이 남는 것. 복음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 우리가 여러 수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남겨내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네. 상품을 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상품을 준비 못했어요. 제가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다음 단어 중에서 기독교적인 단어를 골라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한번 여쭐게요. 자, 한 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개. 네, 두 개다. 있습니까? 두 개. 두 개 없습니다.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여섯 개다. 전부 다다. 한 개도 없다. 정답은 뭘까요? 전부 답니까? 정말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 이 모든 단어는 기독교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원래 불교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와우, 이게 불교 단어라고? 근데 이 불교에서 온 이 단어들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기독교 단어라고 여깁니다. 어찌된 일들일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이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대화와 이해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한 거예요. 도대체 이 조선인들은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것을 정말로 옳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 안에 없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신학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야기를 해요.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퀴즈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는 속지 않으시네요. 그것도 틀려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압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시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는 인간의 이성, 역사,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반 계시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할 수는 없죠. 성경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조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도 그 일반 계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50년 전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조선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화했고 공감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남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가 진짜 참된 것으로 변혁된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와 선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선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테네 사람들도 바울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그 유명한 아테네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독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 깊어요. 종교심이 크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신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름이 유명한 신들,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신들은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잘 섬길 수 있겠는데 혹시 그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잘 모르는 신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내가 잘 모르는 그 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막 질투도 하고 미워해서 막 복수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워낙 깊으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테네를 다니면서 그걸 관찰한 겁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테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토론하고 쟁론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진실된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선교죠.